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고요. 대림절 이제 묵상하면서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있다. 우리 마음의 길, 우리의 영혼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이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정말 위경에 처했을 때에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사야 선자는 기도하고 거룩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에서 그가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엄청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이 보이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 공동체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보이는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집이죠.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내 영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내 영혼에, 내 삶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몸에 해로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안 좋은 습관들도 이렇게 끊게 되고 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꼭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와 행동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보이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어떤 건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양복은 지난주와 같은가,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파마를 하고 오셨나 스트레이트를 하고 오셨나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많은 예배가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종교의식으로 치우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사야 선자처럼 그렇게 통해 잡아가고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디 나가가지고 어떤 학자를 만나서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막 거룩함을 보면서 그 거룩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 없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많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흔드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들부들 떨 수 있는 회개와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한강의 모래사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되셨다는 간증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가서 보니까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한경직 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넓게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것들을, 자료들을 거기 쫙 전시해 놓은 한경직 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신앙의 그 수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글로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모아서 다 읽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셨는데, 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 교단도 그렇고 타교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교훈을 듣고 싶었던 거죠. 교훈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갔겠죠. 네, 그런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잘 믿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일 것 같지만 제일 잘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교회에 아주 익숙하고 못된 신앙이고 오래 다닌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적 형식에 매인 예배, 그 다음에 내가 뭐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물론 목사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또 그런 교만함.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너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세리의 마음으로 항상 예배당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세리처럼 뒤에는 앉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앉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순서 맡은 게 아니면 반드시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부터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신 분들이 뒤에 앉기 쉽잖아요. 새가족이나 방문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배려입니다. 배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장로님 아니니까 앞에 앉으면 안 되겠고, 그거 아니에요. 또 먼저 오신 대로 앞에서부터 앉으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또 그런 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고,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따라서 배우고, 아멘.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림,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이제는 초림이 아닌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사야에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주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승계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좋은 옷을, 구별된 옷을 입고,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서 항상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이 제사, 속죄함을 얻는 제사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흠이 없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가 이분이 이 세상에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성경에 예언하신 구원자이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속죄제사를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구나,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태를, 가문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이 오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또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미리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받아들인 아버지 제사장의 그런 순정함을 따라서 이름을, 그의 가문의 이름을 따라 짓지 않고 요한이라 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육은 지금 태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통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잉태된, 수태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하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참으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이 높임을 받고, 저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아니야, 저 사람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에, 이야, 이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이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것을 여러분도 혹시 인정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신 사람이 성도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영접할 때만, 고백할 때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엘리야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다 모두를 주장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일날 또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서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기에 설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은혜로만 여기 예배자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바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좋은 길을 우리 마음에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끝까지 잘 알았고 그 마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그리고 영웅주의적으로 그를 지켜 올려 세울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빛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1장 8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는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자신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칭찬과 명예.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막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썩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빛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마음에 기쁘고 평강이 있으려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행복할 때, 볕잔장 하나 안 주고 감사패 하나 안 주고
어떤 위로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할 때, 아멘. 그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3장 29절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왕으로 존귀함을 얻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높여질 때, 할렐루야,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존귀함을 얻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야, 정말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1등만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만 하는 애가 어디 유명한 대회 갔더니 다 1등한 애들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2등을 처음 한 거 본 거잖아요. 다 전교 1등 하던 애들만 와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기숙사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TV에 안 나와도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의 MIT,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여러분. 그래서 그 MIT인가요? 그 대학 그거 있잖아요. 그 강가에 다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가가지고는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명만 아멘 하잖아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봐요. 성도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넣으면은 좀 껄쩍지근해져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네. 네. 참 세상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노트 다 감추고 공부 안 한 것처럼 막 다니고 다 외운 다음에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다 외운 다음에 경쟁자가 자기 앞설까 봐 데리고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예. 그런 애들 꼭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예.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 살이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될 때 내가 크게 기뻐한다. 야, 너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3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아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이니까요. 저희 목회자들도 여러분과 뭐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죠. 30대 40대 때 모이면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너희 교회 재정이 어떠냐, 너는 이런 거. 물론 좋은 의미에서 질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 교회보다 더 사람 많이 모인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목사들이 다 더럽구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50 이상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알죠?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소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동기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 위대해 보이는지
그런 이야기들 해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존경한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너가 가서 일하고 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앙도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늘 성공의식 속에 비교 우위 속에 살아가던 이 죄성에서 점점 탈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랭킹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랭킹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랭킹이. 근데 혹자들이 교회의 랭킹을 얘기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교회의 규모와 사랑 가지고 랭킹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혼자 다니는 교회가 가장 위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랭킹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겠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먼저 계신 자니,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먼저 계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고 풀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또 생각하세요.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그 나라와 그 시대 속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찬사를 받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천하고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인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오직 티끌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새벽교회 왔더니 전부 예수님 닮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얼른 교회 가고 싶어져.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여기 또 가고 싶다. 저녁에도 가고 싶다. 새벽에도 가고 싶다. 새벽기도 오라 할까봐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 그 덫에 안 걸리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항상 겸손해가지고 많이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그런데 뭔가 섬겨야 되고 해야 할 때 되면 몰래 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평상시에는 막 내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데 섬겨야 할 때 되면 하나도 안 섬겨. 왜 자랑한 거예요? 섬기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어디를 가나 내가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음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을 계속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막 이렇게 반발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마음의 무를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때, 손 목사님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사람의 감정으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조언할 때, 제가 사실 그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았는데도 순종 못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한 번 더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는 잘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은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또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게 돼요. 귀를 열고 듣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이런 얘기 누가 잘하냐면 3, 4살짜리 사나운 아기들이 그래. 그죠? 철 모르는 아이들이 3살, 4살 때 부모님이나 누가 말하면 듣기 싫어요 하고 귀 막고 막 자지러져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뒹굴고 막 길바닥에 뒹굴고 그런 애들이 1000명 중에 1명 있죠. 저는 그런 애들 봤어요. 동네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울고 자기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안 돼. 야,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으로도 딱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50년 60년에도 자기의 신앙을 듣기 싫어 하고 귀를 막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미리 지금 말씀을 예방주사는, 누가 우리에게 한 명 있나 보다 그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건 내면 세계 회개를 하면 외면의 세계 회개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옷 2벌 이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씩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옷이 많은 분은 잘 모아가지고 교회 가져오세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에게 매번 제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갖다 주고 있어요. 그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아직 안 입은 새 옷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옷은 누가 입을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입으면 좋겠다. 누가 그 교회 집사님, 아프리카 교회 집사님이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기쁘게 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기쁘죠. 기뻐요. 그러면 자주 안 입는 거 1년 지나가 보면 안 입는 옷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 거 모아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다 세탁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회개다. 삶의 회개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회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쌓지만 쌓는 이유는 나눠주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나눠주지도 않고 계속 쌓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풍성한 복을 줄 때 저축을 하시되 나눠주기 위해서 저축을 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벌어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 그래요.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최상길 선교사님 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한 2, 3분. 아멘. 여러분 잘 못해서 박수 안 치신 거구나. 그렇구나. 저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예, 82세인가 아마 80 넘으신 분인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우리 문산의 전도로 가면서 저분을 알게 됐고, 저분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저희 전도팀에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시더라고요. 네, 저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교육 선교하시고 뭐 4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교도 설립하시려고 하고 그런 걸로 제가 들었고요. 어린이 저런 이제 관현악단도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 지금 아까는 성인부 같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오셔가지고 저 악기들 다 중고도 이렇게 여기저기 가가지고 얻어가고, 또 어떤 감동받은 분들은 새 걸 사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전도팀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집에 악기 있는데 안 씁니다 그러고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 가셔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80이 넘으셨어요. 이번에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대요. 이번에 오셨을 때도 90 넘으신 형님 전도하라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뵙게 된 분은 우리 최상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이 짝이 돼서 길거리 전도, 그 다음에 축호 전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식당들, 어디 가게들 다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몇 번을 저와 같이 팀이 돼가지고 짝이 돼서 몇 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세상 말로 하면은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인데, 그렇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분의 나이가 50대도 아니고 80대인데 참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답게 늙고 싶다. 노년이 저렇게 아름답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다 물로 심판받았던 그 시대와 같이 불로 심판받을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37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라고 성경이 그랬죠.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내일이라는 걸 의인화시켜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목요일 날 남양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남양주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할 때 오셔서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팀에 나도 전도하러 가도 됩니까? 오세요. 그래서 남양주에 계신 분이 우리 일산 전도할 때 일산에 오셔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산에도 지금 10몇 명, 21명인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교회 한번 순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와가지고 남양주에 전도하러 갔어요.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왔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천가에 컨테이너 교회예요. 성령교회라고 하천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예배당도 조만한 컨테이너, 그 다음에 교제실도 더 작은 조만한 컨테이너, 컨테이너 2개 있고 화장실은 그냥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좁은 화장실, 교회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 인천의 간석동인가 모든 그 간자 들어간 동네인데요. 하여튼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기 남양주 오남리인가 거기 가서 너 개척해라.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 5천만 원 살고 있었는데 전세방도 빼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남양주 가서 개척을 했대요. 전세방도 빼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전세방이 없어졌대요. 주인이 잘못돼가지고 경매 처리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5천만 원도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거기 가서 개척해서 목회한 지 23년이 됐대요.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땅 사가지고 지하 100평, 지상 3층 100평에서 400평 예배당 짓다가 막 교회 분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나가고 마귀 역사해가지고 무너지고 좌절감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목회해서 또 두 번째 예배당 짓다가 또 그런 일을 또 당해가지고 또 다 무너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세 번째 지금 이제 하천가에 하나님 100평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 2개 놓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 같이 전도를 했던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으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 경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막 자살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요즘에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요. 방송에 안 나오지만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회자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3분이 자살했습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요. 우리 목회자들 커뮤니티에. 그 자살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고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줍니까? 뭘 줍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 받고 개척하는데 선교비도 못 받으면은 또 어렵겠죠. 어쨌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좌절하고 성경적이지 않지만 자살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소규모의 작은 교회인데 내가 일주일에 2번 이틀이나 막 문산으로 남양주로 고양시로 저 서울 은평구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도 하던데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도 자살하는 목사님들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목회 그만두고 자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생명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러 막 하니까 다 고백하는 건 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개척한 지 4년 된 교회에 처음으로 신자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서 새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한대. 20년 만에 처음 새신자 들어온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자살 기도 제목 그거 보면서, 자살 방지 기도 제목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전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그 영혼들도 살려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내십시오.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합니까? 지금 하루에 30명 이상이 한국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대 30대 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인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주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생 얻는 축복이 누려지면은 세상의 어려운 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요일 날 성령교회 가서 아침 9시 반 여기 가니까 막 비 오고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반 걸리도 사람이 오는 데마다 틀리니까 지역이요.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연목사님인데요. 전 예전에 그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자기 교회 사니까 자기 찬송 인도하고 그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땀으로 더워가지고. 그래 외투를 다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우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세요. 오늘 전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선풍기 옆에다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땀이 나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많이 기도하니 땀이 나가지고 저도 와이셔츠만 입고 외투를 다 벗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오늘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그 나가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데 또 그 주변에 공사하더라고요. 길 새로 막 하고 해가지고 뭐 또 산 터널 뚫고 막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그 비가 오니까 막 그냥 진흙탕이에요. 그냥 길이 신장로 그 길이 차도는 못 다니니까
이렇게 갔는데요. 상가 하나하나마다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문산에서 오신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 목사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모님. 연세가 있은 사모님인데 아마 70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문산에서 대중교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해 주려고. 아무도 안 놀라셔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쭉 상가를 가는데 우리는 불교예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짜증나게 손님도 안 오는데 무슨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예.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 마지막 가게에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근데 맨 마지막 가게 주인도 약간 인상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듯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40분 동안 그 가게에 서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쭉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표현하고 이렇게 쭉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세요.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 주님의 말씀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놀랍게 이분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하는데 얼굴이 환해서 막 웃어요. 저를 쳐다보고 웃어. 제가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웃더라고. 막 웃어. 막 밝게 웃어. 이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쁜 집사님, 귀한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있는데 미소가 꼭 우리 선생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굴까 또 이러면 생각나죠. 누굴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분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흙탕길을 다니고 비를 맞고 다니겠구나. 할렐루야. 신경숙 씨 85년생 자기 자녀가 한 명 있는데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다 시댁 집안 다 불교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다 영접해. 제가 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빨리 가라고 따라하신 거 아닌가요? 귀찮아가지고 따라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쫓아내지 않고 따라해 주니.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 따라했다는.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한 주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